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로 인해서 부흥이 되었고 또 지금 이만큼 교회가 서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03년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앞과 한국 교인들 앞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런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단순히 아주 강직하고 그리고 또 자존감도 강하시고 그리고 매우 철저했던 그 선교사님 자신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는 고백이 충격이 되기도 했지만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디 선교사님 자신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이것이 한국 교인들에게 더 큰 충격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이 회심이라고 말하는 그날 이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의사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하디 선교사님에게 와서 진찰받기를 꺼릴 정도의 의사셨어요. 워낙 꼼꼼하고 또 까다로우시기도 하시니까 아픈 게 낫지 나 그분한테는 안 가 이런 정도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회개 이후에 하디 선교사님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의 손만 붙잡아도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 것만 가지고도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그전에도 회개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했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교인들은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정말 회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의 회개 이후에 회개의 결실이 뭔지, 도대체 회개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를 한국 교인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설교만 한 게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런 뜻에서 이 변화됨까지 와야 진정한 변화, 회개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또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 그 죄에서 놀랍게 승리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51편 하반 부분에 가면 다윗이 14절에 가서 다시는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내가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12절에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한번 죄를 짓고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윗은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비로소 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냐 하면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마음이 그저 죄를 지었다는 애통함에서 이제는 죄가 정말 싫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단계까지 가면 비로소 죄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10절에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생각이 다윗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벌과 저주를 내리실 거라는 말씀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시지 않고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도장을, 인을 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기지 못했던 분들, 결심을 해도, 아주 노력을 해도
이 죄를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단계,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정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우게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십니까? 오늘 이걸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빨리 여러분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간음하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도 아마 제사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바쳐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받은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다고 이게 속죄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16절에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소용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이 속죄 제사만 소와 양을 잡아 드린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마음이 찢어졌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왔나? 아니면 찢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왔나?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깨끗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찢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찢겨진 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롭고 애통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애통하면 마음이 다 찢겨졌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찢겨진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마음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찢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겠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전이 찢어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음을 찢으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하라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마음을 찢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게 오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의 왕이 되어 계세요. 그런 사람이 마음을 찢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그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정도쯤 되면은 마음 찢은 거 아닙니까?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죠. 그 정도로 죄를 회개했다면, 자살을 할 정도로 그 정도쯤 했다면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어느 정도 괴로워했느냐?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을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으니까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되어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왜? 마음을 찢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한다고 정신 이상이 될 정도로, 죄책감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될 정도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해도 마음을 찢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가 싫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신경이 너무 쓰여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도 못할 것도 같고 하기 싫은 것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던 모든 일, 은근슬쩍 짓던 죄, 그거 어떻게 더 이상 지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평생 사는데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안 찢는 겁니다. 후회는 하지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안 찢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찢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성전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휘장을 찢으셨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찢어야 한다.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모셔드리게 되면, 그러면 진짜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더 짓고 살겠어요? 어떤 분들은 죄에서 이기는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원죄, 우리는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죄가 우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원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요?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교리니까, 교리. 여러분이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것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질문을 하나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죄 짓기 어려워요? 죄 안 짓기 어려워요? 죄 짓기가 어렵습니까? 죄 안 짓기가 어렵습니까? 죄 안 짓기가 어렵지 죄 짓기가 뭐 어려워? 이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교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교리예요? 지식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당 가득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앞에서 죄 짓기 어려워요? 죄 안 짓기 어려워요? 대답해 봐요.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죄 지으라 그러면 지을 수 있겠어요?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사람이요, 기본 양심만 있어도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나는 죄 안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야 죄 못 짓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볼 때야 얼마든지 내가 죄를 짓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아무도 안 볼 때가 있습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게 진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때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죄를 못 짓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죄를 못 짓는데,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 안 짓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는 죄 짓기가 어려운 사람이 됐다. 죄 짓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결단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내가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 하나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제가 항상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항상 그걸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저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임하여 주소서.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